오늘 역대상 8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상 7장에도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베냐민 지파에 관한 기록은 8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분량적으로만 본다면 역대기 7장에서 기록된 지파들과는 달리 상당히 긴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귀환 공동체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그 중요한 비중이 있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 시점에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유다와 함께 남유다를 구성하는 두 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기 때문에 아수르에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과는 달리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들 지파를 어느 정도 더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과는 달리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파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할 때 많은 인원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와 함께 핵심적인 귀환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진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33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가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처럼 사물의 가문을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는 가운데 특별히 따로 좀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사울의 가문이 자신들의 족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간직하거나 좀 보존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이 잘 보존이 되어 있었고 이처럼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역대기 기자가 이 사울의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따로 또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사울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장 마지막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울의 족보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면서 10장부터는 이제 사울에 관한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나름대로 좀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시작으로 해서 베냐민을 마지막에 배치시키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중간에 레위 지파를 놓는 것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일종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귀한 공동체는 이 세 지파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중심에 레위 지파를 배치하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가 위치하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파들의 배치 구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8장까지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족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축복과 함께 시작되었던 12지파의 출발점과 현재 각 지파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명단의 나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불성실함 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기록으로 이 명단들을 바라보면서 멸망이 아닌 보존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보존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늘 살아 보존되며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감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이후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